우리 교회는 4년 전에 이 동성애자를 목사, 장로, 집사로 안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교단 헌법을 바꾸는 PCUSA를 지켜보면서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도 동성애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삶을 바꿔야 한다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찾도록 환영하고 돕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와 같은 PCUSA의 변화에 따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당회에서 먼저 PCUSA를 떠나는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저와 당회원 8분이 전원 다 일치해서 떠나는 것을 시작하는 그 discerning process라고 하는데요. 분별하는 과정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 교회 리더들이 모인 재직회 93명이 모였는데 한 분을 제외하고 미국 장로계 지금 남아있는 그 한 분을 제외하고는 교단 변경 진행하는 것을 다 찬성했습니다. 그 역사를 보시려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선한처치.com에 갔으면 교단 변경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 갔으면 포럼이 있는데 그중에 히스토리라는 것을 클릭하면 언제 며칠 날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쭉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단 변경 과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별 어려움이 없이 교단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소수의 반대자들이 PCUSA 남기로 주장하면서 PCUSA 노회와 연락을 취하면서 노회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노회 가운데 이 필라델피아로 가신 노회 총무님이 계세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저를 불렀어요. 파스터 코, 혹시 교인들 가운데 교단을 변경하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이 75%가 안 되면 당신 목회가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괜찮겠느냐고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들이 75% 이상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냐고. 한 2달 있으니까 너의 총마 다시 불러요. 또 다시 묻더라고요. 75% 이상 교단 변경을 교인들이 찬성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내가 2달 전에 얘기했지 않느냐고. 우리 교회는 제가 믿기로는 확실하다 얘기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교단 변경을 원하는 교인들이 75%가 안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추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교단 변경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보고도 교단 변경을 하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이 75% 이하여서 건물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없다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이 저희 부부 보고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라고 알겠다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진 않고요. 여러분 노회 주문에 따라 노회 대표들이 참석하는 재직회 모임, 교회 장로님들과 은퇴 장로들의 모임, 연석회의 그리고 타운홀 미팅을 계속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회의에서 교단에 남기를 원하는 분 가운데 리더격인 분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저를 향한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혹은 노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공격을 계속해왔습니다. 사실은 그 공격은 지금까지 계속돼서 지금은 법원에다가 고소를 해서 그 법원 고소장에도 저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미팅에서 그 교단에 남고자 하는 분의 이야기는 담임 목사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교단 변경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교단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는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노회 총무가 그 문제에 관해서 대답을 하려고 일어서는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파스터 코 참아달라고. 그거 뻔히 그 대답이 그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것을 아니까 대답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로 모였을 때 이제 영적인 전쟁이 길 수가 있으니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회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첫 번째 3주간 연속 날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는 것이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이 교단 변경 과정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매주일 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기도회를 가질 것인가? 저 혼자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한국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쉬는데 목회자가 이 문제에 영적으로 앞장을 서려고 하면 먼저 목회자가 희생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의 인도를 준비하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고 마음에 준비하고요. 월요일에도 시간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이 앞장서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 기도회가 시작된 겁니다. 제일 처음 제 기록을 보니까 매주 월요일 저녁 기도회를 2012년 9월 24일 날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월요일 기도회 인도했던 제가 인도한 기도 노트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 당시에 기도 모임에 왔던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했던 말씀이 뭐냐면 이 교단 현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단을 바꾸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했는데요.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를 봉독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기도일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부터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날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겁니다. 우리가 굉장한 사람이라 무슨 행실이 올바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이런 찬양을 드렸어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자격이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 3년여 이상 월요일날 기도하면서 사실 하이라이트는요. 교단 변경을 요구하는 공동의 투표를 작년 2월 2014년 3월 21일 날 했는데요. 그 앞에 30일을 놔두고 매일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오전 10시 기도회 그리고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저녁 8시 기도회를 통해서 30일 동안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은 투표하기 전에 일주일은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의 축제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150명, 어느 날은 200명, 어느 날은 25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니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신나는 주간이 없었어요. Festival of Prayer, 기도의 축제, 기도하면서 축제. 그때 불렀던 주제 찬양이요 하늘의 축제입니다. 우리 그 찬양을 다시 한번
같이 찬양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늘의 축제가 열렸으니 보좌로 나오 예비된 주님의 신부들아 어린 양 맞이하러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하늘의 축제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축제가 열리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기도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얼마나 놀라운 시간들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 초소를 한 바퀴 뺑 돌아보면요 4개의 성경 구절이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가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나중에 시간을 가지시고 식사하시고 한번 벽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God is love.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는 왼쪽 이 창문 벽 위에 되어 있는 게 뭐냐면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베드로다. You are Peter.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너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Upon this rock, upon your confession,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s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시간이 되면 이 구절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읽으신 구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앞에 이제 본당을 걸어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무가 있고요. 가까이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이 정면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House of Prayer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들어올 때마다 그걸 한 번씩 쳐다보고 들어오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곳에 와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구나. 물론 하나님의 예배 초소에 기도해야죠. 그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위한 집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난 기도 잘 못하는데 여기 들어가도 되나?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A house of prayer라고 하는 것은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 사이에서 56장 specifically는 56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56장 7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56장 1절서부터 이 컨텍스트 안에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56장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는 구원이 가까워왔고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업을 이루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구원, 살베이션이 임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 건물 자체가 구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그 당시의 생추어리는 요즘에 이야기하는 것과 다 일반적으로 우리 예배드린 처소를 생추어리, 영어로 생추어리라고 합니다. 그냥 번역하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성전 개념은 우리가 드리는 그냥 성전 혹은 예배 처소보다 훨씬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dwelling place of God, 하나님의 divine place거든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배 처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도 사무실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나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템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을 지은 다음에 템플을 다 지었으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나는 다 알아, 다 끝났다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고 손을 금해서 악을 행하지 않은 일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름다운 처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명을 다 끝냈느냐? 아닙니다. 이제 just beginning, 이제 시작이에요. 교단을 PCUS에서 이코라고 하는 복음 언약 장로교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증명한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선한목자 교회 교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뻐하는 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게요, 교단 변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교단 변경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찬양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나는 즐겁게 걸어가기 싫습니다. 뭐 이런 뜻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면요 어려운 길 같이 보이지만 정말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귀한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거. 만약에 교회에 왔어요. 팔을 벌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1번 어렵다. 2번 쉽다.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팔 벌리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구장에서 이번 다저스가 지긴 했습니다만 다저스가 월드시리즈에 나가서 이겼으면 잘한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손 벌리고 뭐 난리를 할 겁니다. 여기 다저스 팬, 다이하드 다저스 팬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손 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면 손을 들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또 본당에 와서 한 3시간 앉아서 기도한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사야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해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 그래요? 어려운 일을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드십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범죄에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하나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하며 선을 듣는 거 예배 시간에 얼마나 그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개인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너는 내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주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와 있는데 그 앞에 56장 4절 5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말씀 묵상 노트를 꺼내시고 한번 읽고 메모를 해보세요. 56장 4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비록 고자라 하여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여러분 그 당시에요, 고자라고 하면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낳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적인 축복으로 간주하는 그런 지금보다 엄청나게 훨씬 그런 큰 사람들의 관습 속에서 고자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나를 기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내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 영원히 기록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자, 부모들이 제일 자랑스럽게 하고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는 순간이 뭡니까? 내 딸은, 내 아들은, 내 사위는, 내 며느리는 이런 사람이 하고 얘기할 때 그냥 뿌듯해가지고 얼굴에 그냥 뿌듯한 그 표정이 너무너무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 것 아십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 앞에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바른 생활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56장 6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 페이간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개와 돼지 취급했어요.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 템플에 가면 이방이 들어올 수 있는 뜰, 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뜰, 유대인 남자가 들어올 수 있는 뜰이요 다 다릅니다. 이방인은 저 멀리서 왔다 갔다 밖에 못해요. 그리고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했어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의 성전에 제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을 높이는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방인들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거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 보기엔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는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유색인, 황인종, 흑인, 백인, 나라의 에트니티가 다른 민족이 다 달라도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삶을 거룩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송사를 삐뚤게 하지 않고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7장에 있는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2절에 보면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행실과 생활을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들어올 때 내가 사는 거 괜찮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괜찮은 게 아닙니다. 괜찮은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앞에 들어오면서 A house of prayer,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볼 때마다 기억하실 것은요, 주의 말씀 예레미야 7장 3절에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거기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악한 대로 살고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이웃 앞에 정직하게 살고 올바른 길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적어도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도록, 물론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모두가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란한 짓을 행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이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와서 We are safe,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을 보장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 7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이름으로 불린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것으로 보이느냐는 거예요. 도둑들이 싹 숨어 들어와서 나는 괜찮다라고 뻗어져 있는 그것으로밖에 안 보이느냐. 이 얘기는요,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개선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10년, 20년, 30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데 신앙의 발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박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 2달 동안 영화관에서 했던 영화 가운데 워룸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작전 상황실, 전쟁 상황실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직 2-3 극장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간 되시는 시간을 좀 내셔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영어로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림만 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전쟁 상황실이라고 하는 워룸은요, 어떤 가정과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중산층 아주 잘 사는 부부가, 남편은 파머스유티컬 컴퍼니, 이 제약회사의 세일즈맨이고 부인은 리얼터예요.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딸내미가 한 3, 4학년짜리 딸내미가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점점 부인에게 흥미를 잃기 시작했어요. 가정을 등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많이 떠나면서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바가지 긁으면 해결이 됩니까? 바가지 긁어서 해결이 되신 분, 해결이 안 됩니다. 잔소리 많이 해가지고 해결이 되면 세상에 부부싸움이라는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 어려운 가정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잔소리나 바가지 긁어서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더 뛰쳐나가죠.
그런데 이 부인이 집을 내놓은 리스팅하러 할머니 집에 갑니다. 그 할머니가 미스 클라라라고 하는 분이 집을 다 소개하면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속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 my favorite room을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이냐고 궁금해서 그 리얼터 하는 부인이 쫓아갔더니 문을 여는데 그 방은 클로짓이에요. 옷장이에요. 미국 옷장이 좀 이렇게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 옷장인데 옷은 하나도 없고요. 벽에 전부 종이 쪽지가 붙어 있는데 뭐냐면 전부 기도 제목이에요. 군인이었던 남편을 30여 년 전에 잃고 지난 30년 동안 어려운 삶을 기도로, 그것도 그 골방에 들어와서 클로짓에 옷을 다 빼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영적인 전투, 작전 상황실을 꾸며서 거기서 기도했던 것을 그 부인에게 소개했어요. 그 부인은 그런 기도 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스트레인지 할머니다, 이상한 할머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집안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이 점점 집안에 관심을 갖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왔는데 그 할머니가 일주일에 1시간을 나에게 주면 당신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 할머니에게 하나씩 배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클로짓을, 옷장을 다 치우고 구두와 옷으로 가득한 것을 다 치우고 거기에 처음으로 기도 제목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남편을 바른 길로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요 사람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회사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좋든 싫든 여러분 인정하지 않든 간에 원수마귀는 우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24/7 노력합니다. 여러분 맥도날드만 24/7 하는 줄 아세요? 마귀도 24/7 합니다. 베케이션도 안 가요. 그 할머니에게 듣고요. 그가 제일 처음 그 여인이 한 일은 그 방에 들어가서 아유 불편하죠. 생전 기도를 해봤어야지. 그 클로짓에 들어가서 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 봐도 귀하고 저렇게 봐도 어렵고. 그런데요 친구에게 텍스트가 와요. 야, 네 남편 아틀란타에서 내가 봤는데 거기에 레스토랑에서 웬 이상한 여자랑 밥 먹더라. 무슨 일이 있니? 친구의 텍스트가 와요. 그걸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범죄한 거 지금까지 엉터리로 산 거 용서해 주세요. 그가요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먼저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나가서 선언을 해요. 이 더러운 원수마귀야,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남편을 망가뜨리는 원수마귀야, In the name of Jesus,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눈에는 네가 안 보이지만 You can hear my words.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남편을 파괴하는 내 삶을 파괴하는 이런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물러가라.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희 교육자들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설교 10편보다 더 좋은 영화예요. 설교 들을 때는 주무실 수도 있지만 그 영화 보면서는 주무실 수 없어요. 결국 그 남편도 눈물 콧물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콧물을 쏟고 자기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요. 여러분 말로 일어납니까? 여러분 바가지 긁으면 일어납니까? 잔소리하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남편이요 통곡하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부인 앞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돼요.
그 할머니, 남편을 잃고 과부로 혼자 사는 할머니, 조그만 기도방에서 벽에다가 덕지덕지 기도정을 붙여놓고 기도하는 그 할머니로 인해서 한 여인이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요, 그 삶이 새로워집니다. 원수 마귀와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곰과 사자 이야기 봤죠? 그게 앞에 부분은 안 보여드렸는데요, 곰이 동면에서 나와가지고 기지개를 쫙 피고 좋아합니다. 그때 저 위에서 사자가 탁 노려요. 그 다음부터 한 놈 딱 찍어서 계속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 공격하기를 작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세상에서 범죄하는 길로 날마다 인도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생활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해서 범죄하는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방인도 고통받는 사람들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하늘의 축제가 열린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이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치노 1세에서 새로운 교회로 출발하면서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엉터리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제자들에게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계속하면서도 주의 전에 와서는 안전하다, 괜찮다 할 때 하나님,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고개를 돌리겠다 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부끄러운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는 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